네, 오늘 내용은 참으로 특별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그분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모두 역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어느 정도는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먼 이 종말론적 미래에서는 더욱 크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애굽에는 곱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오늘날에는 터키 남부와 이라크 북부를 가리키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이슬람 국가 안에 크리스천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중국 당나라 시대에도 경교라는 것이 융성했습니다. 이것은 주후 600년대인데요. 이 경자는 한문으로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조금은 이게 이단으로 이렇게 공격당하던 분류되던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기독교인데요. 이것이 당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교가 신라까지 전래되었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이 학계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미래,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거나 심판의 도구였거나 배역한 백성들이었거나 이방 민족들인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보통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죠. 부녀와 같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강성하던 애굽이 그 큰 두려움에 빠지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유다의 땅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두려워하겠다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다 때문에 이 애굽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의 반응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애굽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자, 멸망의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루역정을 보면은 장망성이 나옵니다. 장차 멸망할 도성, 장망성이 나옵니다. 멸망의 성읍이죠. 자, 장차 망할 도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끝 무렵을 보면은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온 족속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라는 인물과 결혼을 합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자,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도시도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애굽 땅 한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이 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애굽의 곱틱 교회로서 이것은 성취되죠. 자,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느 때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들의 소원이 있으니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느 때는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다 같이 세계 중에서 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만들던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들 모두에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여 부르십니다. 나의 기업이여 부르시고요. 나의 손으로 지은 자여. 이렇게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면서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